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찬송을 올려드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심고 나누는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사람을 산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 중에 성령의 생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장로님이 기도 중에 가슴이 너무 벅차게 기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할례파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누가 마가가 있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그 정당을 바꾸기를 바라고, 또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정당을 바꾸고, 정의당이나 어느 당이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영상 한 가지를 먼저 보고 사전에 공지된 대로 오늘 오후 예배를 왜 우리가 3시에 경기도청에서 하는지를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교회, 미션스쿨 등 종교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채용을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경기도민 3천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 모여 경기도 성평등조례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매우 위험한 조례라며 폐지를 외쳤습니다. 성평등조례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젠더 플루이드, 데미젠더, 폴리젠더, 바이젠더. 여러분은 이런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생소한 용어들은 서구의 동성애 활동가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젠더 평등,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뜻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뜻합니다. 젠더 플루이드, 젠더가 변하는 사람, 데미젠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 폴리젠더,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진 사람, 바이젠더,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젠더 이론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젠더, 성평등 이론을 먼저 받아들인 서구 사회를 보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성이 높아지고, 남자가 여자 종목에 출전하게 되어 남자 격투기 선수에게 맞은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폐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까지 통과됐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우리 헌법은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젠더, 성평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조례들을 쏟아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중 가장 악한 성평등 조례를 만든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조례를 성평등 이념을 따라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와 시민단체들이 이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으나 경기도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관련 사업에 무려 2조 7천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서구 사회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순교의 각오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성평등. 그런데 거기에 넣어놓은 데피니션 정의가 수상합니다. 그래서 경기총회 대표회장 목사님과 수기총회 대표 목사님이 양성평등이라고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양자를 안 넣고 그냥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교회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시 20분에 1층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라의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 이 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2만에서 5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야외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1층 사랑성전에서 이제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함께 예배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주 심각한 영상을 먼저 보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답답하시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아들이 여자랑은 살면 안 되나 보다, 딸이 남자랑 살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이미지를 이 동성애자들이 캐치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오고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동성애 관련되어 이제 그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속을 답답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말씀 안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이슈들, 이 나라 민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막혔던 문제들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구주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아픈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결례를 살펴주시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악한 계획에서부터 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인되어 주께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눈물로 통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온 주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세상에서 다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살아있고 온도령 있는 복음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사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엄마 나 챙편 먹었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복싱 권투 시합 중에 4번 넘어졌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상대를 KO시키고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던 홍수환 선수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여러분, 실패했다가 다시 재기에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 흔히들 오뚜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중심이 잘 잡혀있는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사람 마가라는 요한은 넘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난 오뚜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 이 마가 요한이라는 그의 이름에서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호칭이기 때문에 이 마가가 히브리인이면서도 로마인들을 위한 어떤 일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가를 베드로 사도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이 통역관으로도 활동했다고 전해지는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글을 쓰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는 이 마가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베드로에 의하여 증거된 내용을 저술로서 우리에게 남겼다. 마가 요한의 신앙은, 그 신앙의 배경은 나름 괜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란 이름보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 바나바로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질 만큼 이 바나바는 위로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헌신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의심했지만,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지만 바울의 믿음을 확증하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해 준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일까요? 마리아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제공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옥에 갇힌 베드로가 나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꺼내 주었을 때 일입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안전한 곳까지 나가게 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해주셨구나 라고 말한 다음에 찾아간 곳,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배고파서 밥 달라고 찾아간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 때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만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장소일 거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장소가 바로 거기다라고 추측합니다. 바나바와 마리아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가정의 배경 속에서 마가 요한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는 영적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 첫 번째 선교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아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마가 요한이 신났겠습니까? 와, 내가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있다니. 선교 중에 마가 요한은 구브로라는 섬에서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인 바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의 눈을 멀게 하는, 영적으로 제압하는 영적 승리의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한 겁니다.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마가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선교팀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실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려서였을까요? 아니면 선교 여행이 생각보다 너무 고되어서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산맥을 넘어야 되는 아주 거칠고 험한 길이었기 때문일까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와 삼촌 바나바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은 마가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선교팀을 버리고 떠났는지 성경이 그 이유를 밝혀주진 않지만 선교팀을 떠난 그의 행동은 다른 팀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며칠 후 바울이 그동안 선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에 다시 한번 찾아가 방문하면서 그 성의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그러면 우리 마가 요한을 이번에도 데려가면 좋겠다고 바나바가 그렇게 요청합니다. 한 번 넘어졌던 마가지만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는 다시 그를 격려하여 세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떠난 게 바울에게 상처가 엄청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제2차 선교 여행 중에도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기면 마가는 전에도 버리고 간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또 버리고 가면 남은 팀원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바울이 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바울은 우리 전에 떠난 사람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반대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본문의 39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서로 심히 다투고 헤어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자기 때문에 영적 동역자이며 거장인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마가 요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울로부터 받은 불신, 죄송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바나바 삼촌이 애써주셨는데 자기 때문에 그 의의가 상한 것 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실패해서 제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실패를 한 당사자입니다. 마음이 착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실패에 대하여 뭐라고 꾸짖기 전에 이미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것아, 아이고, 이것밖에 못해. 나 같은 것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뭐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스스로를 막 이렇게 자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의 때에, 넘어짐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중심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오뚜기 신앙인이 되어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잡아주시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부족하거나 연약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 가는 마가는 속상했습니다. 그럼 마가에게 바나바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설마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며 비난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의 별명처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마가의 행적에 대하여 성경이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진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꽤 지납니다. 그동안 마가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의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가서 사역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로마에 감금 중이던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어느 틈엔가 여러분 마가가 그와 함께하기를 거절했던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실패를 잘 극복해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마가에 대하여 바울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일에 무익하다. 우리 일에 해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같이 가면 우리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선교팀의 동료로 맞이하는 것을 반대했던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일에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이 마가 자신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을 굳이 마가복음서 안에 쓸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배 홑 이불을 벗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속옷이 있어야죠. 그런데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이 사람은 가긴 갔지만 복장이 좀 불량했던 거예요. 어쩌면 엄마가 좀 가봐라 그래서 억지로 피곤한데 귀찮은데, 그러니까 잠옷 위에 롱패딩 하나 걸치고 나온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잠옷도 안 입고 벗은 몸으로 배 홑 이불 하나 덮고 온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긴 했지만 마가 요한은요,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번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짐을 잘 극복하고 나중에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가복음의 저술가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을 마가가 믿게 된 겁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10개를 뽑으라면 빠지지 않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시작이시다, 믿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해로운 사람을 이로운 사람으로,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마가는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오뚜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부활의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다 할레파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긴 했지만 이방인의 사역에 힘을 쏟은 바울에게 할레파이면서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마가를 포함한 이 세 사람의 수고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마가가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바로 마가입니다. 때로는 마가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며 따르던 리더에게부터 실망했다, 너는 무익한 사람이다 라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가처럼 떨어져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준비시키며 주님의 때에 귀히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한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우리 찬송가에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원문 가사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Have you failed in your plan of your storm-tossed life? 무슨 뜻이냐면 폭풍에 던져진 삶 속에서 당신의 계획이 실패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은요, 나의 실패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보여줍니다. 죄로 인한 실패, 나의 영혼의 실패, 삶의 실패,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폭풍이 불어옵니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폭풍우가 불어서 삶이 엉망진창된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폭풍 속으로 던져진 삶, 그게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폭풍 중에도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손을 꼭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가 만약에 실패한 마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마가의 회복은 더 오래, 아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실패한 마가의 손을 바나바가 잡아주었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잡아 주어야 할 마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믿음의 동지들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헤매고 있는 폭풍 중에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손을 잡아서 그녀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마가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실패했던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어서 그의 복음서를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가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에도,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도,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에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손을 꼭 잡고 부활의 주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 주님 잡아주시고 손을 내밀어 믿음의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